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신약성경 259페이지, 26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 7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자리를 좀 바꿔보았는데 어떠신지요? 아유, 네. 네. 반응이 좋으니까 좋습니다. 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바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망하는 바가 있으십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훨씬 더 우선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서로를 받아주는 인생이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를 받아주는 인생. 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간에도 받아주시고 또 이웃 간에도 받아주시고 또 가족 간에도 그리고 성도 간에도 서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렸던 한 집사님 부부가 오늘 설교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서로를 받으라고 하셨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농담을 주고받다가 희한하게도 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희한하죠. 농담을 하다 갖고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머리를 들이받으면서 싸우기를 시작했다고 해요. 자,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 이 아내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죠.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고 잠궈버렸습니다. 이 남편과 아이들이 저녁을 못 얻어 먹으니까 방문 앞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막 문을 두드렸어요. 사정을 합니다. 근데 불러도 대답이 없지요.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성경 구절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웃질 않는 거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지금 모르시는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이제 밖에서 한 겁니다. 잠시 후에 방 안에서 부인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씀에 대응한 말씀이 이제 들린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예상이 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목사님이 들어서 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서로 머리를 들이받으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서로의 존재를 서로의 인생을 받아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눈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올해 교회 표어와 주제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올해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꼭 암송해서 함께 다니시길 부탁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외우면서도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로마서 말씀을 붙잡고 이 주제 말씀으로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이 당시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의 시대적 상황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정복한 제국입니다. 굉장한 힘의 제국이었죠.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문화든지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철학, 정치 모든 것들이 급속도로 발달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과 이런 시대적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시대적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황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폐하고 불안했고 그들의 마음이 방황하고 있었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비슷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비슷한 상황 같습니다. 굉장히 큰 영향력을 세계에 전달하고 있고 K컬처라든지 K푸드라든지 글로벌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발전되고 있지만 K처치, 한국 교회는 힘을 많이 잃고 교회를 향한 시선은 매우 따갑고 차갑고 국민들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방황한 마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자곤 사고가 나도 요즘 왜 이래? 라는 말이 쉽게 나올 정도로 불안한 마음들이 가득 차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것에 소망을 두어야 될까요?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은 어디에 두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소망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희망, 로마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희망을 문화나 그런 푸드에 두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로마 교회에 희망이 있다.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크리스찬밖에 없다. 그리스도인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방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교회, 하나님의 영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로마의 희망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깨닫고 로마서를 통해서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5장의 말씀이고 이 로마서 15장의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마지막으로 읽었던 7절의 말씀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 7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남은 삶이 딱 일주일만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주 동안 크게 두 가지의 일을 하셨죠.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도하셨죠.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의 가장 핵심은 물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지만
그 기도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냐면 믿는 자들끼리 잘 살아보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온 세계의 복음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복음화의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과제를,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이면서도 사도 바울이 품었던 위대한 소망, 위대한 꿈, 위대한 열정,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 그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로마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14장에서는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기쁘게 받아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나라의 분열 가운데 굉장한 스트레스와 굉장한 상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됨의 방법, 서로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본받고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에 힘쓰는 것입니다. 자,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웃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는가? 1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보통 선행이나 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은 구원보다 혹은 믿음보다 혹은 성령 충만보다 좀 떨어지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 구원받은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선행과 덕을 세우는데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선행과 덕을 끼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 자기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할 때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막 싸우는데 그 복음이 제대로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다 분열되고 있는데, 깨지는데 그 복음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그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 사랑하는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저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반드시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기를 바라지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된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신앙 있는 사람,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먼저 양보하고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모두 간직하신 분, 하늘의 영광이신 분, 영광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스스로 내어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버리셨습니다.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위해서 대신 우리의 질고를 그가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께서는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아프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먼저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곤욕을 스스로 당하시고 스스로 괴로움을 자청하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양같이 스스로 끌려가면서 스스로의 삶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왜? 그의 입을 한 번도 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이 죄인이며 쓸모없는 버러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새로운 삶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신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위대한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사람, 예수님과 같은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 사랑,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용서를 진정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사랑과 용서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희생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 여러분의 이웃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삶,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하나됨의 방법,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소 슬픈 비유가 될 수 있겠지만
어제까지 국가 애도 기간이었죠. 이번 항공기 사고를 위한 전국의 105곳에 설치된 합동 분향소에 어제 날짜로 인해서 약 24만 6천 명이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다 모였을까요? 죽음보다 더 큰 아픔이 없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자신들의 주장이나 자신들의 색깔을 다 내려놓고 한꺼번에 이렇게 모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좀 반대로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당시에 모든 국민들, 모든 세대들, 모든 정당들, 자신의 색깔, 자신의 나이 다 떠나서 한국의 승리와 한국의 선전을 위해서 그 하나의 뜻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뜻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를 받아줄 수 있고 교회는 영광스러운 빛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자, 여기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는 말을 어떤 번역에서는 마음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같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뜻이 같아질 수 있을까요?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 마음대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닮게 태어난 우리들의 자녀들도 우리들하고 뜻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똑같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모든 사람이, 모든 교우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계획들과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그 뜻이 같아질 수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같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오늘 로마서 15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누고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다면,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를 받아주기로 결정한다면, 결심한다면, 그렇게 살기로 한다면 정말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한 목장 안에서, 한 세대 속에서, 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출신이 다 다릅니다. 배경도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교육 수준도 다 달라요. 그동안 섬겨왔던 스타일도 다르고 기도하는 모습들도 다 다릅니다. 찬양하는 것들도 다릅니다. 다 조금씩 달라요. 놀랍게도 한 교회를 섬기고 있어도 바라보는 관점들도 참 많이 다릅니다. 한 말씀을 들어도 생각하는 바들도 정말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 살아온 배경과 출신 배경들이 다 다양했습니다. 세리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로마에 붙어 사는 친로마주의자였습니다. 마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열심당원이었고 반로마주의자였습니다. 완전 극단적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는 부자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는 유식한 자들도 있었고 제자들 가운데서는 무식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서로 다 다른 12 제자에게 뭘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소원은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인데, 그러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셔서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만 그 모든 제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 안으로 제자들이 다 들어와야 한 성령 안에서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하나가 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의 빛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뜻과 마음과 입이 한 입이 될 수 있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제 지식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조절하는 법, 그런 거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런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치 의견도 가르쳐 주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에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떤 인생이든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유일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서 3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가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기록된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가지게 하고 성경의 위로를 주고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같은 뜻을 가질 수 있고 성도가, 세대가,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서, 세상을 향한 소망이 생겨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생겨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참 좋은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이 하나는 무엇이냐면 분열과 다툼의 문제였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두 사람이 큰 갈등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열 속에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말씀으로 미루보할 때 이 두 분의 사이가 굉장히 껄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분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짐이 되고 교회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이 두 사람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지금 너희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구나. 너희들의 생각이 지금 다르고 있구나. 너희들의 관점이 다르구나. 너희들의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구나. 그 아픔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아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연약하니까, 아프니까, 부족하니까. 그러나 방법이 있다. 복음 안에 한 마음을 품고 한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든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든지, 내 신앙생활의 경험이 많든지, 그 신앙생활의 경험이 적든지,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내게 직분이 있든지 내게 직분이 없든지, 우리가 모두 다 한 예수님 안에 모였으니 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버 세대요, 장년 세대요, 중고청 세대요, 다음 세대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나이가 어떻든지, 우리가 살아온 배경이 어떻든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서로를 받아줄 수 있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완성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자세입니다. 주님의 태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신 주님, 종의 형체를 채우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형체를 가지신 주님,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 자기를 끝까지 낮추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자세,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것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것이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 줄 압니다. 복음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얼마나 굉장한 괴수였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와 그 십자가가 단순히 액세서리나 어디 교회에 다 걸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쿡 박혀있는, 엄청나게 크게 박혀있는 십자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에 늘 감동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큰 감동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이 얼마나 나에게 굉장한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격, 내 행동, 내 연약함, 내 부족함,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받아주기가 어렵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은 늘 나의 인격, 나의 행동, 나의 언행에 죄책감을 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받아주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의 인격,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의롭지 못할 때 받아줄 만한 마음과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수용하기에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나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실 때에 그 시간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때를 기억하시는지요?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신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 너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용서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를 안아주셨을 때, 우리를 감싸 안아주셨을 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있었을 때, 교회를 욕하고 있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때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죄인이어도 괜찮은 겁니다.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용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우리의 삶은 오늘도 주님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용납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금 용서해 주고 계세요.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마치 탕자를 받아주신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받아주고 계세요. 탕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여긴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종으로만 여기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뛰어나옵니다. 먼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 아들을 받아주었어요. 엄청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탕자가 아버지께 얼마나 죄송했겠습니까?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얼마나 돌아봤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얼마나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용서가,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버지의 그 은혜가 그 아들에게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똑같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큰 용서받은 자임을 깨닫는 사람은 이 안에 굉장한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이제 내 것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의 안팎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안팎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다 섞여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다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교회가 그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찬양을 쓸 때에 성령님께서 저들의 뜻을 갖게 해주셨고 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열과 불일치를 넘어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큰 그림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우리 예나무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